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잘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감사한 것은 역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이대규 집사님 기도하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2021년도 첫 번째 여러분 대면 예배가 됐네요. 새해 들어서 첫 번 얼굴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3부 예배 때 파송 예배가 있기 때문에요. 1부하고 2부 때 좀 분산해서 오시고 3부 때는 파송받는 분들 중심으로 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상대적으로 1부 때 너무 적게 와서 다음 주가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마 정부에서도 좀 신경을 쓸 테니까요. 알아서 좀 이렇게 1부, 2부, 4부로 또 분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대로 2시 예배, 2시 초지동산교회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꼭 예배 드리고 싶었던 분은 오늘이 마지막 기회니까 드려주시고, 헌금은 이제 오늘 예배 시간에 하셔야 되는데 오늘 예배 시간이 되면 끝이냐? 아닙니다. 하셔도 되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기억하시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기쁨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대면 예배가 되면서 우리 본당 또 화장실 여러 군데를 사랑교구가 오셔서 청소를 잘 해주셨어요. 건물에 사람이 없으면요 더 낡잖아요. 많이 이렇게 지저분해졌는데 사랑교구 식구들이 오셔서 아주 열심으로 닦아주셔서 더 삐까번쩍해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한 가정에서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본인들은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걸 허락하셨다고 500만 원을 헌금하시면서 교회나 성도들 어려움에 쓰시라고 그렇게 또 헌금했어요. 그래서 지금 은원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누군가가 후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감사하고 또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지 여러분도 좋은 결정이 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거 맞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 아들, 내 독자다.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한 번으로 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1부 때 짧게 하려고 애를 쓰다가 좀 길어졌어요. 2부 때는 신경을 써서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 아들, 내 독자, 여러분 잘 보셔요. 내 아들, 내 독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이중의 의미가 있는데 네 아들을 죽이라 했지만 네 아들은 안 죽었고 내 독자는 죽었다.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내 독자다. 이제 그것이 사실은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오늘 핵심 내용은 시험에 관한 겁니다. 시험. 시험에는 좋은 시험과 나쁜 시험이 있는 거 아시죠?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일을 주면서 나쁜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가끔 나쁜 시험을 허락은 하지만 나쁜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나쁜 시험에 들 뿐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시험과 관련된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은 동일한 사건을 만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시험에 통과하는 기쁨을 누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동일한 사건에서 시험 들었다라고 그렇게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우연이 없거든요. 다 시험에 통과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 들었다. 그건 결국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던 거죠. 이제 이런 신학교 가면 이런 유머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신학교 가면 시험 보다가 시험 들지 마라. 뭐죠 여러분? 시험 앞에 시험은 정말 우리의 실력을 검증하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어지는 시험이에요. 근데 그거 다 컨닝하면 시험 드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부 이런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 템프테이션, 유혹을 위한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너무 엄청난 시험을 만납니다. 이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히 얘기해요. 사실 성경에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표현이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22장 1절을 보십시오. 2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시험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를 부르시되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이 시험 내용이 너무 기가 막혀요. 너무 이상하고 너무 가혹해요. 그래서 이거는 자칫하면 시험에 들 소지가 많아요.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 그대로 아들을 모리아산 내가 지시하는 데 가서 다 태워서 나한테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접하고 어떤 사람은 아유 하나님 이러냐, 그리고 신앙생활에 또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좁게 얘기하면 우리 자녀에 대한 것일 수 있지만 내가 만난 질병의 문제일 수 있어요. 내가 만난 사고, 내가 만난 어려움, 고난의 문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필요해서 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룰 수 있습니까? 시험에 드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십자가를 만나고 더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고난이에요. 똑같은 질병이고 사고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낙심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멋진 그런 결과를 경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는요 수준에 맞게 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12장에서 주지 않았어요. 12장 처음 부르실 때 주지 않았어요. 22장 이제 거의 믿음의 완성이 된 다음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다.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뭐 해라 하지 말아에 집중해요.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술 담배를 하지 않고 11조를 하고 줄 성수를 해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시험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시험 빠지지 않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2장 시험을 주기 전에 시험이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6개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7가지 시험이라고 얘기하긴 해요. 근데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6가지의 놀라운 경험을 하고 마지막 7번째에 하나님이 시험이라고 밝힌 이 내용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걸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2장에 부르셔서 경험하게 한 것들을 잠깐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12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근에 관한 시험이 있었죠. 기근이 들어서 애굽을 갖고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애굽 왕이 아내를 취하죠. 근데 하나님은 막으셔서 여기 돈 재물만 얻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한번 팔아먹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 이거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은 13장에 나오죠. 13장에 보면 이제 롯하고 어쩔 수 없이 나눠져는 이별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선택권을 갖지 않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롯을 구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죠. 근데 가서 이제 롯을 구출하고 나서 많은 전리품을 갖고 오는데 소돔왕이 재물 너 가져라 할 때 뭐예요? 나 안 가져. 네가 나 부자 되고 했다가 할까봐 안 가져. 그리고 재물에 대한 유혹에서 해방되고 이겨내죠. 그런가 하면 16장에 가면 이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죠. 그때 사라가 그랬을 때 아니야라고 노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지금까지도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이제 20장에서는
15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했는데 의롭다 칭함받은 아브라함이 또다시 아내를 팔아먹어요. 15장 전에 12장에서는 그런다 치고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그 다음에 또 아내를 팔아먹는 건 뭡니까? 이게 연약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를 보호하죠. 그래서 하나님 극적으로 보호하셔서 사라를 안전케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서는 뭐예요? 이스마엘을 쫓아낼 수밖에 없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 속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을 결국 추방할 수밖에 없는 아픔을 겪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7번째 온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이라고 명시한 최고의 어쩌면 어려운 테스트죠. 테스트. 근데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시험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알았어요. 욥에게 시험을 허락할 때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허락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내가 이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이제 또 새롭게 만나주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겨요.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는 이 어마어마한 명령을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우리 가정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22장 3절 아브라함이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명령을 받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아침에 일찍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망설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야, 자녀를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고민하지 않았을까? 아니, 아침에 일찍이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등하지 않고 일어간 거죠. 그리고 며칠 길을 갔냐면 3일 길을 갔다 그래요. 3일 길. 그래서 3일이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린 작심 3일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3일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둘 중에 하나를 갖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3일이 갈등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빠지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이 지나면서 결심이 흩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딱 드려야지, 한번 해봐야지 했다가 3일 지나면서 슬슬 없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일 동안 더 확고하게, 더 분명하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3일 동안 고민했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믿음을 키워놨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간 거죠. 3일 동안. 더 확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물어봐요. 이삭이 물어봐. 7절을 볼까요? 7절. 이삭이 이제 7절 아주 어려운 장면을 만난 거예요.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남은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얘기한 거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 번제를 드리라 그랬어. 얘기했어 안 했어요? 안 한 거죠. 이삭은 그냥 야 가자.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려야 돼. 그러니까 따라 나섰어요.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묻는 거예요.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주저없이 8절 보세요.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 하나님께서 가라 했기 때문에 갔지만 나는 몰라. 그러니까 믿음이 이런 거예요. 아직 뭐 하라 하지 마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결과와 답을 모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12장과 22장을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장은 아주 깔끔하게 잘해줬네요. 12장과 22장에 아주 특별한 표현이 딱
성경 여기에만 나와요. 12장에 레클레카, 22장에 레클레카라 그래서 떠나라. 근데 특별한 표현이니까 12장에 그 표현을 쓰고 20장 딱 썼다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시작점과 마지막점 똑같은 건데 이때는 뭣도 모르고 떠났지만 이때는 뭐예요? 확실히 믿고 떠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2장 1절에 보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세 개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근데 22장에도 내 아들, 내 독자, 내가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똑같은 형식을 딱 갖다 놓고 믿음의 출발점과 완성점을 보여줘서 믿음은 이런 거야.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은 이런 거야.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결과나 답을 모르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다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떠난 거죠. 자, 그럼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일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화면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왜? 약속을 받아서 무슨 약속이죠? 이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생길 것이다. 이삭은 특별한 자식이에요. 단순히 하나가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을 잇는 통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미래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18절 볼까요? 11장 18절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려 하셨으니.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이스마엘 추방하게 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딱 하나 남았어요. 이제 그 언약을 이을 유일한 후손인데 그를 죽이면 하나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이 필요해요.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 잠깐 저걸 버물러 보세요. 생각했다. 믿음이란 건요, 생각이에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세상에 악한 아비라도 자식이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란 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하나님 나에게 이걸 요구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믿어지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정리해 보면, 저 표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신 것과 그 말씀의 성취의 시작에 대한 것을 보여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는 과정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후손으로 이삭을 줬다면 그 이삭을 통해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맹신한 게 아니에요. 미치광이처럼 그 맹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번제가 필요해. 당시에 장자, 독자가 왜 중요하냐면 가족을 대표하거든요. 이런 유월절 때 누구를 죽였어요? 장자를 다 죽였죠. 왜 죽였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의 대표인 장자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삭에게 장자를 바쳐라, 독자를 바치는 건 뭐예요? 너의 가정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나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번제를 드려? 말도 안 되지. 근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뭐냐면, 그렇다면 약속은 어떻게 되지? 언약은 어떻게 되지?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개가 어떻게 조화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답이 딱 가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어디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이 있죠. 어디죠? 십자가죠. 하나님이 죄에 대한 벌을 진노로 퍼부었고 동시에 어떻게 살려줘서 언약을 이루는, 새 언약을 이루는 그 사랑, 약속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에서 완벽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삭을 바치라는 이거는 단순한 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건이죠. 그래서요, 그 박스 한번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의문에 마주 섰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이삭이 목숨을 잃어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삭을 통해 세상에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동시에 구원의 약속을 은혜로 이루실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답을 몰랐다. 하지만 그래도 갔다. 이게 믿음입니다. 답을 몰라요. 왠지 이유를 몰라. 그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 하나님 성품상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왜 하나님 나에게는 고난과 아픔을 줬어요? 왜? 그 현상에 너무 주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생각하세요. 그래서요, 사실 이제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주기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절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아내를 괜히 주기라고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데는 그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아내를 바쳐라? 그것도 명령이니까 무조건 순종.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하나님 우리한테 아무거나 명령하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외아들의 이것도 박스 보여주세요. 외아들의 생명을 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비합리적 모순이 아니었다. 보다시피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의 천막에 들어가 아들을 그냥 죽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냥 아들을 뭐 죽이냐 안 죽이냐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거룩성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들을 번제로 드려. 근데 하나님 계획이 있었죠. 무슨 계획이요? 여호와 일에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갑자기 준비해 놨을까요? 원래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진행하셨을까요? 계획하셨죠.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확실히 모르지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간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2장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이러는데 이 22장에서 그것을 완성하셔요. 우리는 이신칭이 많이 들어봤죠. 내가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한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의롭다고 선포해놓고 그 의로운 수준에 올라가도록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자, 야고보서 2장 2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행함으로 의롭다 받는 거예요. 물론 15장에는 분명히 말씀을 믿었을 때 의롭다 그랬거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2장을 보세요. 2장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는 예수 믿고 그냥 천국 백성 맞아요. 근데 하나님 천국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23절 이에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15장에서 이미 의롭다 했거든요. 근데 이때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제 의로 여기셨다는 것을 성취한 거예요. 그래서 12장과 22장의 사이에 긴 세월이 필요한 거죠.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됐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6번의 놀라운 사건도 있었지만 21장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삭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볼 때마다 야, 기적이다. 어떻게 100세인 내가 아가를 낳지? 하나님이 기적이야. 걸어다니는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볼 때마다 기적이야.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계속 믿은 거죠. 동의되시죠? 그분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100세에 낳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뭐야? 매일 볼 때마다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확인한 거죠. 제가 손자 얘기를 하잖아요. 아들, 딸 키울 땐 몰랐는데 손자를 키우면서 야,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무조건적인 사랑, 존재 자체의 사랑을 계속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손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장 2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정확히 지적해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지나쳐버리면 문제가 발생. 뭐예요? 우상 숭배의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이 왜 필요하냐면 이 아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순종하면서 뭐예요?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살리심으로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눈이 바뀌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너무 사랑해서요, 이 아이에게 내 마음을 다 빼앗기면 어떻게 해요? 아이가 조금 아프면 큰일 났다. 아이가 잘못될까 큰일 났다. 우리가 말하면 어떻게, 애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내가 원하는데 못 가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났다. 막 스트레스 받고 애를 막 쪼잖아요. 그건 뭐냐, 이미 우상이 된 거예요.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지 어느 대학교를 가든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가 걱정됩니까? 부모니까 걱정되죠. 근데 그 걱정으로 끝나면 여러분은 우상숭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순간 우리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아이가 어느 고등학교 가든지 감사합니다. 어느 대학교 가든지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어제 마침 이제 우리 남자 집사님 두 분하고 같이 교회에서 식사를 했는데, 한 집사님 아들이 이번에 이제 재수를 했는데 별로 성적이 안 나와서 강원도권에 이제 갔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않는데요. 왜?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었으니까. 목사님 재수하고 성공했잖아요. 그래도 나보고 재수했대. 그런데 이제 아들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니까 자기 걱정하지 않았는데 잘 배운 거죠.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 요 시험을 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요 똑같이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내 아들로 알고 사랑한 거예요. 요 시험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 내 독자가 되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한번 볼게요. 이제 아브라함이 마지막 순간에 죽이려고 그래요.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이삭이 어린아이는 아니죠. 저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은 37살쯤 됐다고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한 17살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자기가 번제로 드릴 정도 어떻게 해요? 사람 몸을 패우려면요 나무가 많이 필요하죠. 그거를 짊어지고 할 정도면 굉장한 청년인 거죠. 근데 그 청년이 아버지가 자기를 묶고 뉘어놓고 칼을 들이대는데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아요.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아들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한 믿음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아들도 그 아버지를 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버지의 신뢰가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도 이해가 안 되죠. 자기를 죽이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가정, 말씀으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우리 부모님은 믿을만해, 우리 부모님 믿는 하나님은 믿을만해, 이렇게 이삭과 아브라함 같은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자고. 철제로 우리 교회 어느 가정을 신방하는데요, 그 아내가 남편에 이렇게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아들들은 우리 아빠 남편을 존경한대요. 그 믿음 생활을 존경한대요. 그 아빠를 인정한대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삭이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들 볼 때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아버지가 평상시 신앙생활을 볼 때 그냥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딱 봤더니 뭐예요? 이제 순양이 딱 있는 거예요. 이 순양은 여러분 찾지 않을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속죄를 위해서 순양이 필요하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줬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해요. 로마서 8장 32절. 그건 한번 보여주세요.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끼라는 단어에 중요히 좀 하세요. 아끼지 않았어. 하나님 다 아시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12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고 죽이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 막으신 다음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가장 사랑하는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거 보니까 네가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날 공경하는구나, 날 믿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기 때문에 시험을 준 거죠. 그럼 이게 왜 필요할까요? 아브라함에게 그 인정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인정 욕구에 시달리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왜 갈등이 있는지 아세요? 서로가 인정해달라는 싸움인 거예요. 부모 자녀 간에 왜 갈등이 있는지 아세요? 깊이 들어가 보면 서로 인정해달라는 욕구예요. 교회에서도 왜 큰 소리가 나냐면 나를 인정해달라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 욕구가 언제 해결되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정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기뻐, 넌 내가 마음에 쏙 들었어, 나 너 때문에 좋아, 이거를 정말 경험하고 느끼면 그 사람들, 심지어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성도들의 인정, 칭찬, 판단에 목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정이 평화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럼 남편에게 인정받고 하나요?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지 않아요. 요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뭐 해달라 불만 있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한데 한파들 그거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픔을 줬다는 건 뭐예요? 우상을 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박스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다. 사랑의 대상을 가짜 신으로 둔갑시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누구든지 자녀를 참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 거기서 우상숭배 같은 사랑이 싹튼다. 그 사랑은 자녀를 숨막히게 하고 관계에 목을 조른다. 사랑해서 잔소리를 계속 하지, 여러분.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상대방은 숨막히잖아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줘야 될 부분을 그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채워주길 바라서 자꾸 하는 거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그 수준을 잘못 넘어가 버리면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시험을 통해서 나는 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음으로 달라진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최근에 이제 또 짧게 하려면 길어지나 저 용서해 주세요. 그 우리 수술 받고 이런 분들을 통화를 해보잖아요.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아팠대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너무 아플 때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통이 느껴지면서 내가 이 정도 아픈데 얼마 예수님은 아프셨을까?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바치는 그 어마어마한 결단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아들을 죽인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기뻐하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재물을 보시고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십자가 위 그분의 재물을 보며, 아들 재물을 보며 사랑하시는 독자까지도 제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저를 사랑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이죠? 그분이 하신 일의 엄청난 규모를 조금씩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그분 안에서만 안식을 얻는다. 시편 127편. 여러분 너무 또 우리가 점프하면 안 되니까 시편 127편 1절을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헛되다 그랬죠.
그럼 맨 마지막 절로 가볼게요. 맨 마지막 절, 이 5절 시작.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막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다 헛되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지킬 때 그 자녀들은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은 어마어마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그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복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자, 16절, 아끼지 않은 17절 볼게요. 22장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연결되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는 것처럼 아이를 키울 때 자유가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 아이인 줄 알고 계속 전전긍긍하면 우상이 되어서 여러분 평생 근심 걱정에 떠나도 잠을 못 자요. 근데 잠을 못 자고 어서는데 나중에 엄마 아빠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래서 뭐야? 인생 다 헛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맡기는 순간 여러분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죽이려고 그랬을 때 뭐예요? 죽여도 살리는 믿음을 갖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딱 뭐예요? 내가 죽였어도 하나님은 살려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 이젠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임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19절을 보세요, 여러분. 19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말씀이. 자, 19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지 여러분? 이삭이 안 나와. 왜 아브라함 혼자 나올까요? 이삭 죽였나요? 아니에요.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이건 하나님에 완전히 맡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혼자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내 아이를 볼 때 내 새끼, 사랑해 내 새끼, 네,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랑이 달라요. 이제는 뭐 내 욕심으로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 내 미래에 책임질 그런 통로로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책임져주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어느 고등학교 하든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곳에 간 이유가 있겠지요. 저 강원도권에 대학교 가도 할렐루야 그곳에 간 이유가 있겠죠. 이래고 치긴 하겠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최만성 목사님 봤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누가 이게 초지동산교회 담임 목사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걸 보여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을 줬다는 건 뭐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는 순간 하나님께 약속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신명기에 보면 마침내 시험 통과하는 마침내 복을, 오늘 뭐예요? 행하여 있은즉 복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네 아버지가 온전히 행했기 때문에 너에게 복이 있는 것이다. 내가 시험을 통과했을 때 나의 그 행함은 그 행함 때문에 내가 받는 복뿐만 아니라 내 후손 대대손손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 행함이 어떠면 큰일 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야 돼요. 우리 대신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죽으셨잖아요. 100% 순종했죠. 그걸 믿기만 하면 나는 그냥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왜? 내가 믿습니다 하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행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행함을 내 행함으로 인정하고 모든 복을 다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구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끝내야 돼요. 여러분의 이삭이 누구입니까? 자녀일 수 있지만 때로 물질일 수 있습니다. 건강일 수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이 직분일 수 있어요. 나는 더 봉사하고 싶은데 직분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나에게 시험 들 수 있지만 주님이 하셨구나. 감사함 받으면 시험에 통과하는 거예요. 사고를 만났어요. 질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어쩌자고 나에게 이런 시험에 드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면 이유가 있겠지요.
모르지만 믿음으로 뚜벅뚜벅 하겠습니다. 본란. 초지동산교회 후원금을 네가 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은 괜찮아요. 억지내면 안 돼요? 갈등하는 거. 낼까 말까 내가 낼까. 에이씨, 교회는 왜 이런 걸 해갖고 힘들게 만드는 거야? 시험 드는 거죠. 그러냐. 하나님이 마음을 줬다면 기쁨으로 하세요. 결과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